지금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우신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기억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무지개를 하나님이 주셔서 무지개를 너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억해라. 물로써 결코 세상을 멸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 두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이제 자연의 어떤 표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는 이제 몸의 표시를 주셨어요. 딱 한 가지, 다른 것은 잘하든 못하든 그게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거룩하기를 원했지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언약의 표시를 갖지 않으면 끊어진다. 나랑 언약한 것들이 이미 폐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몸의 이제, 남자들 몸의 이제 호피를 베는 할례라는 것을 하나님이 언약의 표시로 각자에게 난지 8일 만에 언약을, 이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언약의 후손인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하지 않으면, 언약의 표시를 몸에 지니고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호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시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나는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보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 신의 산 언약을 갖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잘하고 못하고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언약의 표시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다른 율법이나 일이 없었기 때문에 언약의 표시를 가지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요한계시록도 보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면 이제 인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다니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머리 이른 쳐요, 이마에. 그래서 이제 죽음의 사자가 다니면서 이게 없는 사람은 다 죽여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비슷한 말씀 있잖아요. 성령의 인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지만 666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은 마지막에 많이 다 멸해버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몸의 표시만 있어도, 언약의 표시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 주고, 뭐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그냥 표시만 있어도 하나님 축복 주고 그 후손들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 때는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는데 그 후손들은 언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고 언약의 표시만 남짓 8일 만에 표시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언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삭도 언약을 다시 하나님과 체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상기시켜요. 아브라함, 이삭도 그렇고 야곱에게 상기만 시키고, 그러니까 후손들에게는 상기만 시키는데 이제 모세 때는 이제 한 개인과 언약이 아니라 한 가족과 언약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시내산에 언약을 체결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오늘 말씀처럼 모든 세계가 내게 속했고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고 나는 항상 언약을 이행하지 않는 자가 아님을 분명히 천명해요. 그리고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내가 정말 너희를 독수리가 날개 치면 독수리가 뭐라고 하죠? 독수리가 품는 것처럼 암탉이 또 품는 것처럼 너희를 이렇게 이끌었다라고 하면서 내가 언약을 잘 이행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 봤지. 이제 내가 그런 하나님인데 너희가 언약 나랑 체결할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 뿌리고 막 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이 성사됐어요. 성사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언약 백성들을 외면치 않고, 왜 아브라함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깊이 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뭔가 기도해도 응답 안 받고 안 되고만 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생각조차 잘못된 출발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람도 많고 공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들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항상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과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기도해도 안 되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요. 이게 철저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언약을 이행하시고 시건치 않고 변개치 않고 말씀하시는 한 주어 담는 분이 아닌 것. 우리가 하나님은 변하세요. 우리의 부모는 자식을 버린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자식은 변할지라도 인생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게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내가 왜 복을 못 받느냐? 나를 돌아봐요. 하나님을 바라볼 게 아니라 나를 보셔요. 자, 그래서 오늘 기세에 하나님이 언약 체결했냐? 나는 잘 이행할 거야.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나는 잘 행할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딱 한 가지 할례만 하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여러 가지 계명과 율례를 줘야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돌판에 하나님이 계명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율례와 법도와 이것을 백성에게 알려줘서 너 이렇게 행할래? 예,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모세 때뿐만 아니라 다윗 왕도 솔로몬 왕한테 너는 이것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의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으로서 너를 잘 왕위가 경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것들을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었잖아요. 예수 피로 맺은 언약의 자녀들이 됐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언약 자녀로서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일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새 언약을 주시면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새 계명. 근데 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것은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체결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딱 한 가지, 몸에 그 표시로 할례를 하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돌 위에 서서 이것들을 항상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약의 말씀, 지켜야 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건지 신경 쓰지 말고 항상 좋게 하시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잘 해야지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19장 5절 출애굽기 19장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위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냥 모세만 하면 안 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나이든 노인까지 다 알아야 돼요. 말씀. 왜냐? 이제 율법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부지 중에 하는 것은 회개할 수 있어요. 부지 중에 아닌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해요. 언약을 너희가 어기면 거의 보면 바로바로 형벌이에요. 그 법이 이미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거기에 대한 심판이 당장에 일어나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 헌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몰라서 했어요. 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법은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강하냐 안 가냐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 법을 안 지키면 벌금을 내든지 뭐 감옥 가든지 어떤 형벌이 분명히 따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으면 그 백성에서 끊쳐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뭘 안 하면 끊쳐집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끊쳐져요. 쉽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모세 전까지는 쉽잖아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만 하는데 근데 본인의 의도는 상관없어. 엄마 아빠가 그냥 할례 해줘도 상관없어요. 이 표시만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 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면서 그들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모든 민족이 볼 때 이 민족이 축복받은 민족인 것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례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장에 보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뭘 지키기를 원하느냐? 절기를 지키라고 해요. 1년에 3번의 절기는 무조건 지키라고 해요.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의미를 모르겠지만, 자, 6월절은 뭡니까? 모든 해의 첫 시작 해가 되고 첫
달이 되고 첫 날이 되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잖아요. 나 이거 되게 헷갈렸어요. 유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뭔가. 유월절은 정월, 그러니까 이스라엘 원령으로 한 정월 초하루부터 14일까지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은 피를 이제 바르면 넘어간다는 그런 유월이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의 종되었던 자를 구속한 거룩한 날, 양의 피를 상징적인 예수 피의 상징인데, 이 날은 영원히 기념해야 되는 날, 나중에 예수를 통해서 완성될 날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이게 예수의 피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기억하게 해서 예수님 오고 나서 이 피가 예수 피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고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은 구속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 날을 항상 매년마다 지킬 때마다 이 날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놀라운 날이구나 하고 기억하라 라고 해서 매년마다 기억하라라고 유월절을 주셨고, 그 다음에 초실절 맥주절이라고 하잖아요. 맥주절 초실절은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 때 다 완성돼요. 그리고 초막절과 수장절 이런 것도 막 다 연결되긴 하지만 초실절은 뭐예요? 그러니까 보리나 이것들을 이제 농사 짓는 사람, 원래는 아브라함 때는 유리한 아람 사람으로서 목동, 목자 이런 삶을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정착하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정착하면서 양을 끌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농촌의 삶을 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늦은 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첫 결심, 그러니까 여름이죠. 우리나라는 7월 정도 되잖아요. 이때 거둘 때 하나님이 반년 동안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했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애써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햇빛과 비와 이런 적당히 해주시고 또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조실절. 그리고 수장절은 뭐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게 주셨다 해서 수장절. 이 세 절기는 무조건 이스라엘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하나님이 기념하는 그곳에 가서 지켜야 되는, 하나님께 항상 배워야 되는, 배지 않으면 이들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있겠어요?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왜요? 제7일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야 된다. 그래서 종이나 소나기 모두 쉬어야 된다 하면서 이것들을 지키라고 해요. 이 계명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원래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이방,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겨서 가증한 일을 엄청나게 해서 그 땅이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잘나서가 아닌 그들이 죄악이 넘쳤기 때문에 너희로 하여금 진멸하게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꼭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방신과 언약을 맺지 마라. 이방신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근데 그 언약은 잘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방신과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절에 가서 하진 않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가 되겠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요? 이방신은 직접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섬겨요. 그러나 그것을 섬길 수 있도록 옆에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의 자녀와 너희 딸을 그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너희의 며느리로 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못해요. 여러분 뭐 절에 가서 무당 찾아가서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근데 이방 예수를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미 결혼한 사람은 회개하고 뭐 헤어질 이유는 없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벨리알이 같이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보세요. 솔로몬은 지혜가 이 세상 어느 사람보다 예수 빼고 지혜가 제일 출중한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근데 솔로몬 왕은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이방 여인이 솔로몬을 유혹했을 때 솔로몬 때 가장 우상들이 넘쳐난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므낫세 정도로 넘쳐났어요. 여러분, 사단은 머리가 좋아서 아담한테 직접 가지 않고 누구한테 갑니까? 직접 듣지 않는 하와한테 가요. 사단은 솔로몬에게 직접 얘기 안 해요. 왜? 지혜가 있으니까 직접 얘기하면 당연히 이방신을 안 섬기다가 당연히 알아요. 그러니까 이방이 바로 왕의 딸을 딱 공주로 낳자마자 그 신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느헤미야 때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가나안 땅에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귀환했잖아요. 그때 통곡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막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고 이런 일들에서 알았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막 울고 수일도 울고 금식하고 했을 때 에스라가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알고 결혼한 이방 여인과 결혼하거나 한 사람들을 이제 끊기 완전히 이혼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느헤미야 13장 2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래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완전히 머리털을 뽑아버렸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너희를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만 너희 아들을 주지 마라. 그러면서 이 말씀합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온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여자 아가씨들이 예수 믿지 않은 남자와 결혼해서 아예 예수 떠난 사람 많아요. 그때는 막 믿음 좋으니까 남자한테 교회를 남자는 이제 이 여자가 좋으니까 예수도 믿지 하나님도 잘 믿지 않는 그래서 따라서 결혼해요. 결혼하자마자 풀려해가지고 교회가 안 다니는 수도 없어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믿음이 좋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중에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정말 믿음이 좋은 아가씨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완전히 거꾸러져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좋지만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지금은 아니니까 헤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거꾸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할 때는 헤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거의 안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은 믿음이 그 정도의 믿음이 없어요. 자기가 믿음이 제일 좋은 줄 알아서 남자도 다 변화시킬 것 같고 아내도 변화시킬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젊을 때 안 믿는 남자가 결혼해서 아내 결혼해서 완전히 예수 떠난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미 출발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 때요. 이거 보면 야 어떻게 결혼했는데 부부는 할머니라는데 어떻게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율법이라는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된 목숨을 죽이는 그것까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들잖아요. 이방 사람이니까 이런 율법을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삶을 안 살려도 만남의 축복도 기도하셔요. 하나님 그냥 뭐 나이 많다고 뭐 결혼할 상대가 없다고 여기 아무나 아무 뭐 치마만 두르면 된다고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자녀가 결혼 안 했으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정말 돕는 배필을 붙여달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분명히 지키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안 지킬 분이 하나님 지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이것이 얼마나 죄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미 결혼했지만 완전히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결단해서 이것들을 하게 해서 다시 새롭게 되지만 왜 느헤미야 에스라 나중에 죽고 나서 또 이제 어려워지잖아. 계속 말씀하네. 신명기 7장 2절로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고. 근데 딱 하나 있어요. 이방 여인이라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괜찮아요. 라합, 룻, 현숙한 예수를 잘 믿으면서 현숙한 여인은 평상시에 그냥 예수 제대로 안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훨씬 낫죠.
출애굽기 23장 32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 그들과도 언약하지만 그들의 신들과도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워.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해버리려 하잖아요. 출애굽기 34장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자, 기브온 족속은 언약 맺었죠. 기브온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예요. 히위 족속이죠. 진멸하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그들을 살려줬습니까? 이들 족속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랍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았고, 기브온 족속 이 윗사람들이 두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족속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을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스라엘에 엄청난 재난이 다윗 때 기근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윗이 기도했더니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이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청함을 받지는 않았지만 택함받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때 가뭄이 들게 하면서 그 원인이 뭔가 했더니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한테 너희가 뭘 원하느냐라고 다윗이 물어보잖아요. 그때 기브온 사람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뭐예요? 우리를 억울하게 만든 애매한 피를 흘리게 한 그 사울 왕의 식구나 이런 후손들 중에 몇 사람을 끌어내라 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다 예수 잘 믿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축복된 인생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여러분 때에만 일회용으로 쓰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자자손손 천대까지 축복받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축복받는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조상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아무리 며느리가 뭐 해도 그들이 제가 볼 때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고중으로 성령을 주시는, 성령을 잃친 사람은 상관없어요. 성령 받지 않고 교회만 들락날락한 신자처럼 보인 사람은 결혼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다가 이 여자 때문에 교회에 그때부터 다닌 사람하고는 안 시키는 게 맞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4장 16절 17절에 보면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이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하느니라. 너는 신상들을 구워 만들지 말라. 뭐 계속 얘기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이라는 이곳에 쫓겨나게 되느냐? 가증한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는 사람이 가증하게 행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함으로 인해서 그 땅이 더럽혀졌어요. 땅이 더럽혀짐으로 말미암아 땅이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70년이 차야지 이 가나안 이스라엘 땅이 거룩하게 된, 깨끗하게 되는 시간이 7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모세와 시내산 언약을 하면서 돌 위에 새겨져서 이것들을 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는 그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었어요. 뭐냐?
제사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아브라함 이전에는, 아브라함부터 모세 전까지는 제사 제도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감사의 예물 드렸잖아요. 야곱도 감사의 예물 드렸지 다른 뭐 속죄의 예물 드린 적이 없어요. 맞죠?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신에서 언약하기 전까지 속죄의 예물이라는 게 없어요. 맞습니까? 확실히 모르겠지만 없어요. 우리가 보니까 없죠. 잘못해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까? 제사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중에 이스라엘에 도피성 제도를 주는 6개 성읍인가, 가나안 이쪽, 그러니까 동편의 3성읍, 가나안 서편의 3성읍, 도피성. 그건 뭐예요? 일부러 범죄한 게 아니라 부지 중에 자기가 일부러가 아닌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부지 중에 하든지 아니면 막 일부러 한 게 아닌데 사람이 죽거나 할 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게 이제 도피성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제사장을 주게 한 거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여러분? 아론과 그 대제사장들은 뭐 때문에 세워졌냐? 자, 제사를 드리면 뭐가 필요해요?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성막과 성전이 필요해서, 성전과 성막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가 있으면, 그 이사야 선지자처럼 말씀드린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막힌 담이 되기 때문에 이 막힌 담, 그러니까 일부러 죄 짓는 건 다 죽임을 당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뭐 생명은 생명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러분 뭐 레위에 보면 항상 단서가 있어요. 부지 중에.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알고 저지른 게 아니에요. 알고 저지르면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이 사람은 죽인다며. 근데 하나님이 엄청난 긍휼을 베풀었는데 법은 있어요. 법은 있는데 이 법을 일부러 범한 사람은 당장의 형벌이 되지만 모르고, 그러니까 부지 중에 일부러가 아닌 어떤 것 때문에 이것을 범했을 때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 제도고, 성전, 성막이라는 걸 통해서 회개라는 것들을 처음 도입한 게 모세 때부터 회개라는 걸 도입하는 거예요. 모세 이전에는 회개라는 게 없어요. 그죠? 회개가 없기 때문에 속죄의 제사가 없단 말이에요. 대제사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은 뭐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근데 제사장 제도와 성전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셨지만 우리와의 부지 중에 하는 긍휼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셨구나. 이게 바로 언약의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라는 엄청난 소중한 것을 하나님 주셨고, 우리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또 후맹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나 예수 피를 힘입어 속죄할 수 있는 회개라는 우리의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엄청나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율례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만 축복을 받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뿐만 이스라엘이 끊쳐지는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피할 길, 은혜의 통로를 계속 주셨는데, 이게 바로
대제사장 제도와 속죄, 성전이라는 걸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